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넘치는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더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또 기쁜 것은 지난 금요일 정말로 남북의 이 정상들이 만나서 이루어진 이제 그 귀한 회담의 결과, 이제 전쟁을 끝내고 그리고 남북이 함께 통일의 길로 가자는 이 소식을 들을 때에 얼마나 정말로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했는데 우리 생전에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 꿈이 조금 이렇게 열리는 것 같아서 얼마나 정말로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지만은 저는 그 순간을 보면서 너무나 벅찬 가슴으로 정말 떨리는 가슴으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두 정상이 이렇게 서로 웃는 얼굴로 만나서 이제 회담을 하는 것도 감격스러웠지만은 저는 이 모습이 너무나 정말 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 장면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눈에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분단선, 38선을 넘어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넘어왔죠. 넘어올 때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서 기다리다가 악수를 하고 그리고 분단선에 서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그랬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 선을 넘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넘어가면 되지요. 그래서 손을 끌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알지만은 마치 말이죠. 동생이 형님 끌고 가는지, 또 나이 차로 보면 사실 뭐 아들 딸도 되지만은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손을 끌고 넘어갔다가 또 거기서 이제 잠시 좀 또 서 있다가 다시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이 각본에 없는 이 일이었지만은 그 순간적으로 말이죠. 분단선을 원래 허가받지 않고 넘으면 안 된대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허가도 없이 월경을 했다가 다 넘어오는데, 와, 그 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저 분단선 얼마나 높은 선입니까? 그 선이 그렇게 지금까지 70년 동안 남북을 갈라놓는 저 선, 그리고 오갈 수 없는 저 분단의 선이 얼마나 먼 선입니까? 어려운 선도 아닌데 그 선을 발 한 짝만 넘기면 조그만 팔짝 발을 들면 넘을 수 있는 그 분단선인데 그 선을 이제까지 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서로 적대하며 서로 이렇게 싸우며 살아온 지난 날들의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회한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잊혀지지 않는 제 가슴에 남아있는 한 가지의 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남북의 이 분단선처럼 우리 인생 모두에게,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쳐놓은 이 금 때문에, 내가 쳐놓은 이 울타리 때문에
굴레 때문에 스스로 갇혀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쳐놓은 게 아닙니다. 내가 쳐놓은 금 때문에, 내가 쳐놓은 굴레 때문에, 내가 갇혀서, 내가 헤어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쉬워 보이는데 그 참 굴레를 넘지 못하고 갇혀 사는 내 인생의 삶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굴레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저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민수기에서 말하고 있는 험난한 광야길 여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민수기라는 이 우리 성경의 제목은 영어 넘버스를 번역을 했습니다. 숫자를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백성 민자, 그 다음에 셀 숫자, 기록 길자, 백성을 센다. 민수기에는 2번의 인구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민수기다,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는 민수기가 아닙니다. 험난한 광야길 여정, 이것이 민수기의 원래의 제목입니다. 민수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험난하고 또 광활한 그 광야길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나안 땅을 걷게 되었는가라는 그 광야길 여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 이전에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그 예배에 대한 자상한 규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어렵다. 이야, 참 제사 드리기 참 힘들다. 그걸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그 레위기의 제사법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레위기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새 생명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새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레위기의 말씀과 이어서 민수기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민수기의 말씀을 저는 정리를 하면서 민수기의 전체적인 말씀 속에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 험난한 광야길 여정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에벤에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에벤에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밖에,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의미로 에벤에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광야길이지만은 하나님이 내 길을 예비하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니시,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세움으로 승리의 깃발을 통하여서 주시는 여호와니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험난한 광야길 여정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받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에베네셀의 축복, 여호와 이레의 축복, 여호와 니시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 세 가지 축복으로 한번 축복합시다. 에베네셀의 축복, 여호와 이레의 축복, 여호와 니시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찬양대가 정말 우리 제 설교를 어떻게 미리 이렇게 다 또 생각을 하셨는지 맞는 찬양을 주셨어요. 우리 험난한 길, 또 우리가 골짜기와 같은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그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것은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우리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을 드렸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거친 들이 또 우리 높은 산이 주 예수와 함께 함으로 하늘나라가 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는가?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은나팔 몇 개를 만들어라? 2개를 만들어라. 두들겨서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할 때에, 진영을 출발할 때에 은나팔을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교훈으로 삼고 또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듣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나팔 소리를 들으라. 은나팔을 만들어라는 말은 은나팔을 소리를 통하라. 근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은나팔 소리를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 험한 길,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에베네셀 여호와 니시의 축복을 만들기 위하여 은나팔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나팔이 무슨 나팔일까? 은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별히 구약 출애굽기 30장 15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은전, 은으로 만든 화폐인 이 3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어요. 은 3개를 드리라. 근데 은으로 만든 3개는 무슨 3개냐면은 저를 따라합시다. 생명의 속전. 생명의 속전이면 무슨 말입니까? 내 생명을 구원하는 대가로 드리는 헌금이에요. 그것이 은세겔이에요. 은세겔. 은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 은은 순수해요. 그래서 이 은으로 말미암아 순수한 그 귀한 마음을 통해서 내 생명을 살리는 은이다. 그래서 저는 이 은은 구약 성경에서 이 표현하기를 구속의 상징으로 주셨다라는, 구속의 상징으로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편 16편 12편 6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은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은이다. 그래, 구약 성경에 해석하기를 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나팔을 불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속을 이루는 나팔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알리는 나팔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 은나팔을 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8절에는 그 은나팔은 아무나 불 수 없고 제사장들만 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다른 나팔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은나팔 소리만 들어야 됩니다. 그 은나팔 소리는 누가 붑니까? 제사장이 부는 나팔입니다. 동네의 엿장수나 고물장수가 부는 나팔을 우리가 들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잡다한 많은 뉴스들도 있고 가짜 뉴스도 있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특별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복잡해지는 것은요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부정적인 소리, 비판의 소리, 불평의 소리, 이런 소리는 잘 들어요. 험담하는 소리, 이런 소리는 잘 들어요. 근데 은나팔 소리를 잘 못 들어요. 축복합니다.
우리 새하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은나팔 소리만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복된 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말은 잘 안 들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다른 말은 우리가 그냥 지나도 돼요. 그러나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은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은나팔 소리를 많이 듣는 성도가 복된 성도예요. 그 은나팔 소리를 들을 때는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듣고, 은나팔 소리를 들을 때는 은혜로 받고, 은나팔 소리를 들을 때 사모함으로 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나팔 소리를 들을 때는 절대 졸면 안 돼. 은나팔 소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 그래야 사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은나팔 소리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가 있었다고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세 가지가 있었어요. 먼저 4절 말씀해 보니까요, 4절 말씀 하나만 부를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올 것이요, 3절에 은나팔 2개를 불면은 해중이 해망문 앞에 모여서 나올 것이요. 이 소리는, 저는 이 소리는 이런 소리라고 연상을 해봤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붕. 제사장이 불 때는 먼저는 이 천부장, 백부장들이 모이고, 그리고 붕 하면은 모든 성도들이 해막으로 모여라. 예배드리러 모이라는 소리입니다. 해막의 제사드리러 모이라는 소리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는요, 시골에는 종이 있었어요. 예배당 종. 아마 시골 교회, 교회 다니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그 종소리가 늘 그리워져요. 땡그랑 땡, 땡. 첫 종 치면, 교회 갈 때 됐구나. 그리고 이제 준비했죠. 그리고 땡그랑 땡, 재종 치면 예배 시간 이제 가까웠구나. 그러면 재종 치면 항상 갔어요. 그리고 10분 전에 가서 예배 드릴 때 준비하고 기도했어요. 옛날에 다. 의자가 어디 있어요? 다 바닥에 앉아서, 땅바닥에,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때가 참 은혜로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런 종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주일마다 부르는 영의 음성을 듣고, 은나팔의 소리를 듣고, 주일마다 주님이 부르시는 이 은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은나팔 소리를 듣고 교회에 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0절 말씀, 10절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또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따라서 주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기억하신다. 뭘 기억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저는 그 기억 속에 여러 가지를 연상을 해봤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180장 찬송처럼 무엇보다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억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이름을, 정봉채 왔구나. 이쁘다. 너무너무 고맙다. 우리 주님이 나팔 소리 불 때마다, 우리가 주님 나팔 불 때 나아갈 때마다 나의 이름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팔 소리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십니다. 뭘 기억하실까요? 나를 기억하실 때에 뭘 기억할까요? 너 왜 그렇게 못났느냐? 너 왜 그렇게 잘못했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약속을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에벤 에셀의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은나팔 소리 듣고 나갈 때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여호와 니시의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그래, 잘 왔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너희들을 이 축복을 기억하고 복되게 하시마. 그런 축복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따라합시다. 찾으신다. 누구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이 말씀은 예배하는 자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왜 보시겠어요? 이뻐서 사랑하기 때문에 축복해 주시려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 드리러 나온 이 자리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나팔 소리 듣고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예배자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이 나팔 소리는 10장 5절에 보니까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부를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뭘 할 것이요? 행진. 앞으로 가라는 신호로 나팔을 크게 부르라. 그래서 저는 이제 뿡 하는 소리부터 빵 하는 나팔로 부르다. 이 나팔은 트럼펫 소리거든요. 트럼펫 소리인데 이제 크게 부르면은 그 소리는 행진을 하라라는 소리로 들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우리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에이, 여기 살면 안 돼. 이제는 여기가 좀 안정되고 여기서 좀 살아도 되지 않아? 안주하고 싶고 그리고 머무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빵 소리를, 나팔 소리를 발하시면서 안 된다. 나가야 된다.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은나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너희들은 늘 거룩을 통해서 성화돼 가야 된다. 그래야 영화를 이룰 수 있다. 저 천국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의 정진,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정진, 믿음의 행진,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믿음은 뒤로 물러서면 죽습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나이가 들어도 믿음은 좋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힘이 약해지고 기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믿음은 강해져야 됩니다. 세상이 약하고 유혹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믿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정진하시는 은나팔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오늘 또 주님의 이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정진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소리는 오늘 이제 세 번째 소리는 9절 말씀입니다.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의 손에서 어떻게? 구원.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나팔은 이제 쌍나팔을 부르라. 쌍나팔을. 제사장이 두 사람이 부르라 했는데 그 소리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쌍나팔을 빵빵빵빵 부르는 것입니다. 어떨 때 전쟁이 일어날 때. 전쟁이 일어날 때 그것을 주저하지 말고 주님의 나팔 소리 듣고 나가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가서 소리를 듣고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 싸우면 이긴다. 믿음으로 나가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가 사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생명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쉽지 않습니다.
대적이 많습니다. 영적인 치열한 싸움, 또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또 우리 자녀들의 또 이제 취업 문제, 또 우리 사업의 이 승패의 문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만의 놀라운 비밀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믿음으로 살면 된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몰라요. 우리는 이거를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좋은 대학교 실력이 얼마냐, 돈이 얼마냐, 이걸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면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잊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면 되고 믿음으로 살면 이깁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응답할 소리 듣고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면 이기고 믿음으로 살면 이깁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참으로 받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생각나는 말씀, 저를 늘 붙잡아주는 귀한 말씀을 저는 늘 묵상하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누렸던 승리죠. 골리앗을 앞에 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떨었어요. 군대가 다 떨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떨고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진짜 믿음을 가진 어린 소년 다윗, 그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 믿음, 다른 거 없어요. 창이 없어요. 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만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다. 여호와 니시. 그래서 그 축복을 받고 나서 4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4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저는 어제 그 남북 정상회 회담이 이루어지면서 제가 감동하고 감격도 있었지만은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뭘 회개했냐면은 내가 왜 기도하지 않았는가? 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옛날에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왜 요즘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가? 그걸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독일을 갔었는데 그때 마침 그 베를린 장벽 앞에 제가 이제 구경을 하게 됐어요. 베를린 장벽에서 구경을 하면서 베를린 장벽 밑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막 페인트로 막 낙서가 되어 있는 그 사진 밑에서 찍었는데 그 사진을 찍다가 동독. 우리는 남북인데 거기는 동독, 서독 그래. 동독의 군인이 경고를 하는 바람에 사진도 못 찍고 나왔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사진 찍고 왔던 그 장벽을 보고 왔었는데 3년 후에 갔을 때에 그때는 그 벽이 허물어질 때 제가 또 갔어요. 바로 직후에 갔어요. 그래서 저를 안내하는 목사님이 저를 안내해 주면서 담벼락 무너졌으니 구경하러 가자. 그래 갔더니 와 정말로 막 담벼락이 무너지고 그냥 그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돼가지고 얼마나 막 그
축제 분위기 속에서 그냥 기뻐하고 막 그냥 가는 곳마다 노래를 부르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길에서 그 담벼락 무너진 거 팔더라고요, 세멘트. 그 이제 세멘트가 그 페인트가 묻은 세멘트는 좀 비싸요. 근데 저 비싼 거 사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 그거 사왔어요. 그 무거운 거를. 그래서 사왔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 얼마나 그 감격스러운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3년 여간에. 그런데 저를 인도하는 김 목사님이 그래요. 정 목사, 이 담벼락 어떻게 무너진지 아나? 그래 엉뚱한 또 질문을 받았죠. 독일 사람들이 참 훌륭합니다. 이 담벼락 무너져서. 그래서 얼마나 정말 멋있는 회담을 해가지고 무너졌죠. 이제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랬더니 김 목사님, 아니야, 조 목사님 때문에 무너졌어. 그러더라고요. 왜? 조 목사님 누군데요? 그랬더니 여기 저 도남동에 목회하신 조 목사님. 그 조 목사님이 그 담벼락 무너지기 바로 직전에 거기를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김 목사님 이리 와. 그래 붙잡고 거기 담벼락 밑에 가서 간절히 조 목사님이 막 큰 소리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담벼락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김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담벼락은 조 목사님 기도해갖고 무너졌다. 그러더라고요. 아멘. 그랬어요. 제가 아멘. 와, 어찌됐든 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함으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악한 사탄 마귀 무너갈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부터라도 이제까지 기도 못했던 거 남북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시하늘교회 기도의 용사들 때문에 남북 통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기도해서 통일됐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에 보니까 어떻게 이 험난한 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가. 구름의 증거의 성막이 떠오르면 출발을 하고 그리고 머무르면 멈추는 이 말씀을 민수기 9장부터 시작해서 20장에서 말씀하시는 또 앞으로 나오는 계속해서 나오는 이 말씀의 요지를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라. 불기둥을 따라가라. 그렇습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사막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시는 내비게이션으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셨는데 이 불기둥과 기름기둥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어린아이들도 다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누구나 남녀노소 다 보고 저 뒤에 있는 사람도 다 보고 앞에 있는 사람도 보고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표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생길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비밀로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사막이라는 것은요, 제가 여기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 그림은요 모래사막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막은요 황량하고 거칠은 와일드 데저트예요. 그 황량한 사막인데 이 사막의 특징은요 how to live가 아니라 how to survive, 어떻게 살아남느냐의 문제가 달린 장소예요.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남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돼요. 생존의 문제. 우리가 새 생명의 구원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성도로 살면은요, 사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사막의 비밀입니다. 사막은 낮에는 살인 더위예요. 뜨거운 더위. 그리고 밤에는요, 추워요. 엄청난 몸서리치는 추위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밤낮이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사막은요, 방향도 없고 길이 보이지 않아요. 길이 없어요. 길이 있다가도 없어져 버려요. 이게 사막이에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어디서 달려들지 모르는 사나운 짐승들이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 사막에 있는 정갈 보세요. 조그마한 것이 생명을 뺏어갑니다. 무섭습니다. 사막에 이 짐승들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인생. 우리의 인생길이요, 어떻게 보면 사막과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쉬워 보이지만 쉬운 게 없어요. 어려워요. 방향이 보이질 않아요. 내일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에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시편에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계시고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너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떠나거나 실어버리지 아니하신다. 따라합시다. 실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사람들은 서로 아무리 좋아도 싫어집니다. 아무리 좋아도 싫습니다. 부부도 싫어지고요. 자식 부모들 간에도 싫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언제나 지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언제나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름기둥, 불기둥의 축복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막막한 인생을 살 때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10장 13절 14절에서 유다의 자손의 진영에 군기에 속한 자들, 이 군기는 다른 말로 깃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깃발을 보고 행진하라. 군기라는 말은 바로 이 기를 말합니다. 군대에서 사용하는 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군기는요, 저 국방부의 장관들, 국방부의 별들이 많고, 또 제가 근무했던 군사령부도 별이 12명이었는데 13명이었는데 그 별이라고 해서 이 군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군기는요, 오직 한 군데밖에 없어요. 누구의? 지휘관실에 있습니다. 지휘관실에 하나밖에 없어요. 사령관실에 하나 있습니다. 그게 군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고 가는 곳곳마다 살게 하셨어요. 그 장막 중앙에는 항상 성막이 있었어요. 회막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쪽으로 세 지파, 북쪽으로 세 지파, 동쪽으로 세 지파, 서쪽으로 세 지파 살면서 그 지파들마다 깃발을 꽂으라 그랬어요. 그 깃발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깃발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왜 계십니까? 성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소와 함께 하나님 계신다. 그 깃발은 승리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승리,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의 깃발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깃발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여호와 니시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날 때에 기도하러 산을 올라서 기도했죠. 기도하여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 니시라는 것이 여호와는 마이 배너, 깃발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전쟁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성소를 중심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사는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 니시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깃발이 여호와의 깃발이 있고 우리의 사업장에 여호와의 깃발이 있고 내가 운전하는 내 운전대에 여호와의 깃발이 꽂아져서 그 깃발을 통하여서 여호와 니시의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깃발이 있고 우리 자녀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깃발을 세워서 우리 자녀들의 가정마다 여호와 니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네. 우리 찬양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아멘. 하늘 영광 바라보며 하늘 영광 바라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 주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나 주님의 것이요. 우리 형제들이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위에 있네. 우리 자매님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아멘.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아멘.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 주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것이요. 한 번만 더 내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광야길 험하고 또 알 수 없는 참으로 어지러운 이 세상 인생길 살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 은nap할 소리를 듣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는 귀한 인생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중심에 성전 모시고 내 가정에 여호와 깃발 꽂고 여호와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축복을 받고 사는 축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내 기도 때문에 통일을 이루는 꿈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우리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에베네셀의 이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 아멘.